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첫 번째는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에 상관되는 그런 이야기. 그들이 비즈니스의 어떤 그런 플랜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인생을 자랑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와 또 뒤에는 이제 부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이제 흩어진 12지파 교회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도 어제에 이어서 참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할 정도로 조금 이제 그 해당이 안 되는 것과 같은 그 정도로 이제 세상과 굉장히 비슷하게 닮은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싸움과 다툼과 비방과 판단과 세상과 짝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오늘도 사실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모습보다는 세상과 좀 더 가까워서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옛날에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다가도 이방 나라를 향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이야기하듯이 그런 것인지 이렇게 좀 우리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그 참 이렇게 어떤 세상과 신앙의 경계선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향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다분히 이제 오늘 이제 앞에 부분 13절부터 이제 그 17절까지 4장 끝 부분의 모습은 크리스천들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5장에 나오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 우리랑도 연결이 다 되는 것이죠. 오늘 앞에 4장 뒷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죠. 들으라.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잘 귀담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너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이 사람의 이런 이야기에서 이제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1년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를 갈 건지, 그리고 거기 가서 무엇을 할 건지, 그리고 목적은 무엇인지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어떤 1년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구체적이고 어떤 자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은 두 가지를 지금 미스하고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14절에 나오는데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데 1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뭐를 모르냐 하면은 어떤 1년 사이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뭐 여러 가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팬데믹이 있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이제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얘기도 되지만 그 얘기보다는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너 자신의 주제 파악이 잘 안 됐다. 내일을 너가 알지 못하는데 너가 1년 사이에 어떻게 될지, 너 자신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너가 1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것이 얼마나 주제 넘은 이야기냐라고 어떤 그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한계를 다시 이렇게 확인해 준 것이죠.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도 많이 확인했지만 참된 지혜는 뭐죠? 많이 아는 게 아니고 한계를 아는 거였어요. 그죠? 우리의 그런 경계선을 아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장사하는 머리는 있는 것 같은데, 비즈니스하는 머리는 있는 것 같고, 계획하는 것은 참 좋은데 가장 기본인
가장 기본인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 것을 이제 인식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게 지혜라고, 참 지혜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도 그렇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모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한다 할지라도 가장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그 가장 근본인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죠? 우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죠. 그렇습니까? 인정하죠? 네. 예,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그렇다고 뭐 nothing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그 전도서에 나오는 헤벨이다. 헤벨. 정말 헛되고 헛되다. 그 얘기인데 그 얘기가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안개도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는 뭐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데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죠? 잠시 있는 것이죠.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서도 우리 지난 1년 사이에도 우리 노인의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셔서 정말로 인생 무상을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우리가 1년을 이렇게 지나왔는데요. 그만큼 이제 참 인간이 어떤 그런 자랑할 게 없는 것이죠. 참 있다가도 금방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야고보서가 강조합니다. 지혜의 서라면, 지혜의 잠언서라면 당연히 그런 인간의 어떤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은 참 인생은 무상하구나. 참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허탈한 마음 또는 좀 이렇게 굉장히 좀 기운이 좀 빠지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저께 말씀이죠. 그죠? 어저께 말씀이에요. 이런 존재를 어제 5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안개에 불과한 존재인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모한다, 사랑하신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는 너가 정말 하나님의 벗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 인간의 모습인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시려고 그렇게 애쓰시고 또 정말 말씀을 또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벗으로 친구로 삼고 그렇게 우대해 주시는 그런 그 두 가지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또한 붙잡아야 됩니다. 인생 무상만 붙잡고 인생은 나그네야 안개야 그것도 반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아야 돼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찮은 존재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소망이 있고 우리 인생은 또한 영생을 정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또 귀한 존재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그런 것을 너가 생각하고 너네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야고보가 가르쳐 주죠. 주의 뜻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그런 정말 계획을 또 정말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렇게 정말 인도해 주신다면 그 인생에 주님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주제 파악이 안 된 것, 두 번째는 이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 1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주님이 안 계세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그래서 뒤에 17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것을 가지고 볼 때 이제 믿는 사람 같은 거죠. 아는 거예요. 아는데도 그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입으로만 주지 그의 인생에 정말 주님이 아니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매번 그렇게 그냥 입에 그런 어떤
그 발린 말처럼 그렇게 습관적으로 얘기해라 그런 말보다도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죠? 예수의 종으로 하나님의 정말 그런 정말 종으로 또 하나님의 벗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처럼 또는 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정말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의 뜻을 항상 우리가 앞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어저께 그죠? 우리가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예, 겸손한 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죠. 또 교만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빼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교만한 모습인 것이죠.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범사에 그분을 인정합시다. 그분의 뜻을 간구하고 그분이 항상 정말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기본 자세에서부터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갑시다. 안 그런 것을 여기서 보면 허탄한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그죠?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 그리고 그 자랑은 악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정말 그런 조건을 인간의 기본적인 한계를 무시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더 나아가서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권과 하나님의 그런 통치를 넘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영역을 침범하는 어떤 그런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결국은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 계속 되는 것을 이 신약의 잠언 야고보도 구약의 잠언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 불확실한 미래를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런 미래를 확실하게 내가 꾸리고 내 계획대로 정말 읽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정말 자기의 어떤 한계를 확 넘어가는 그런 어떤 정말 허탄한 자랑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5장 1절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부한 자들입니다. 부자들입니다. 잠언에서도 그런 재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야고보서 1장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부에 대한 이야기,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똑같이 들으라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고.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사실 여기서 울고 통곡하라는 말은 어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면서 그저 어저께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여 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는 말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저께는 회개를 얘기하지만 오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임할 심판 보고 두렵고 떨어라. 회개라는 말보다도 그냥 그 부자들을 향한 그런 심판의 경고로 끝나버립니다. 아마도 넌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한 자들이 너무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엄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네는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완전히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제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요. 그들의 죄가 그 뒤에 2절부터 6절까지 죄목이 소상하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이제 위의 사람은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비즈니스 계획을 자랑했으면 이 사람은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린 이유가 그런 것이죠. 돈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이제 정말 그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2절 3절에 보면은 그가 재물을 쌓았다. 그렇게 끝납니다. 3절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그냥 많이 쌓아둔 겁니다. 밑에 돈이 숨을 못 쉬게 쌓아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이 어떻게 됐냐면 썩었다. 그 재물 안에 이제 옷도 있는데
옛날에 그 옷은 굉장히 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옷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물물 교환도 하고 그랬는데 그 옷도 너무나 많이 쌓아놔서 좀이 먹었다. 그리고 금은 재물의 가장 대표적인 금은도 녹이 쓸었다. 금과 은은 녹이 쓸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만큼 많이 쌓아두어서 밑에 정말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쌓아두어서 그게 녹이 쓸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됐다. 얼마나 많이 쌓아뒀는지 자기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긁어 모아가지고 그냥 정말 숨쉬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쌓아둬가지고 그것이 그냥 너에게 증거가 된 거예요. 그게 욕심인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녹이 좀이 옷을 먹듯이 그것이 결국은 불같이 너의 살을 먹을 것이다. 아주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죠. 이 사람은 너무 많이 쌓아뒀습니다. 그래서 썩습니다. 웨이스트죠. 낭비를 합니다. 옆에 사람들 나눠주면 너무나 그 사람들은 정말 잘 쓸 건데 쌓아둬서 다 썩게 만들어서 버립니다. 이 말세에 그리고 임할 고생 이게 다 이제 심판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보라. 근데 어떻게 쌓았냐 봤더니 4절에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른다. 불의하게 쌓아둔 거죠. 불의하게 재물을 모았습니다. 예, 자기 땅에 와서 밭에 와서 열심히 일한 품꾼의 싹스를 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부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이렇게 어떤 결국은 이제 불의를 행해서 결국은 쌓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당하게 돈을 많이 모았어. 정당하게 그 정의가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어떤 그런 재물관을 가만히 보면은 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성경적인 재물관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나는 정직하게 벌었어. 나는 정당한 그런 방법으로 난 벌었기 때문에 이건 다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당함이라는 속에 다른 사람의 몫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삭삭시 대신 소리를 지른다 그랬습니다. 그죠? 마치 아벨의 피가 소리를 지르듯이 정말 폐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그 돈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세요. 만군의 주가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만군의 주. 예, 정말 이 땅과 모든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그런 정말 그 사령관이 듣고 계신다.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추수한 자들의 우는 소리 마치 우리 바로의 앞자리에서 신음해서 부르짖었던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던 여호와처럼 이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신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심판을 받아서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쌓아둔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해서 결국 그들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이게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말은 그들이 마음 먹은 거는 다 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 먹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그 옛날에도 지금에도 부자들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하루에 한 끼 돈으로 몇 천만 불을 쓰든지 whatever. 그죠? 그렇게들 하지 않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 질비한데도. 그래서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살육의 날에 말세에 임할 고생 이 모든 것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래서 살육의 날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열심히 먹어서 살이 찌어 있는 그런 가축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죠. 너무 무시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와서 일한 사람들을 의인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은 와서 정말 정당한 대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직하게 일을 했는데 결국은 그들을 정말 몰아세우고 어떻게 보면 법정에 세워서 결국 그들을 죽게까지 어떻게 그렇게 정말 그런 술수를 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마치 예수님처럼 또는 스데반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정말 뒤집어진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죠?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나. 이런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그죠? 참 인생 정말 무상이에요, 그죠? 세월이 너무 빨라요, 그죠? 그리고 또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정말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우리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벗으로 우리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죠? 아멘. 얼마나 참 복된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찬양한 거 450장의 5절에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광음이에요, 그죠? 인생이 그렇게 아까운데, 그 시간에 우리가 허탄한 자랑으로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그죠? 그리고 우리를 결국 이렇게 정말, 우리를 이렇게, 여기, 너의 살을 먹으리라.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그런 재물을 쌓느라고 인생 허비하지 말고, 그죠? 우리 하나님의 벗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이 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람들을 돌보는 데 우리 열심히 씁시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정말 잘 사용하고 밑에 돈이 숨 못 쉬게 하지 말고 썩지 말게 하고 열심히 잘 사용합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주님을 앞세우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길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자랑의 이야기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는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우리 인생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계획을 자랑하는, 지혜를 자랑하는 비즈니스맨과 부자, 자기의 부를 또 의지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여호와를 자랑합시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여호와의 벗으로,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우리가 간절히 또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우리 인생이 정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인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동시에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정말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벗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광음 같은 이 인생에서 우리 인생 허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인생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가득가득 채우며 아버지 정말 아버지 복된 삶으로 저희들 정말 아버지 인생이 정말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을 앞세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재물을 잘 아버지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 정말 아버지 생명 아버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정말 아버지 계획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 정말 귀한 삶으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